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헬라인들 몇 명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유대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때에 대한 신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들이 말할 수 없으니 빌립에게 그들이 부탁했고, 또 그것을 혼자 단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에 안드레에게 이제 의논을 드려서 이제 예수께 여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요, 면담하러 왔는데요, 그랬으면 어떤 답을 내려야 됩니까? 만난다? 안 만난다? 바빠서 다음에 만난다? 뭐 등등 그런 답을 내려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자, 23절에서 25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하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질문에 대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때는 이것을 준비했고 저 때는 이것을 준비했고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완성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하나하나 지금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어느 때 어느 뜻을 준비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때 한 징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평범한 장사꾼이나 일반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자로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유대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지식을 찾아 얻고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 소문 듣고 방문한 학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때가 되어 아버지 뜻대로 이제는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그 서곡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곳곳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유대인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간 이후,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뒤에는 교회 시대라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유대인을 강팍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방인, 우리들의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헬라인들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주님 전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서곡이 헬라인의 방문,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은 단순하게 면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헬라인들은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헬라는 모든 철학의 중심이에요. 오늘날 서양 철학, 지금 동양 철학이 있고 서양 철학이 있죠.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게 서양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은 머지않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이것을 풀어내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모든 열방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고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을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을 것이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고 모든 민족을 살려낼 것에 대한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하고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렇지, 죽는 게 어떻게 지혜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지혜이고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의 형이라는 저주를 사모하니 헬라인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거죠. 사는 게 지혜지 어떻게 죽는 게 지혜입니까? 자, 근데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아주 거부하는, 꺼리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뭘 찾아요? 표적을 찾는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표적을 찾을까요? 표적을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 내가 그럼 믿을게.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좀 그에 따르는 표적을 좀 보여줘. 그렇게 선언할 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보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시작점은 바로 유대인들의 시작점이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두 사람이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의 불교의 사상과 그리고 2조 500년의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아무리 개선되고 그래도 우리 뼛속 깊은 곳에는 유교 사상이 안 빠져나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올라와요. 이 다문화가 문제입니다. 옆으로 또 새 나가는데 다문화가 문제예요. 그들이 자녀를 낳죠. 그 안에는 뼛속 깊은 곳까지 이슬람이즘, 힌두이즘, 부다이즘, 불교의 사상,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그 지역의 잡신의 영들의 사상이 깊이 뿌리박고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그 걔들이 자녀를 낳아요. 이거를 영적으로 사역에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살아갈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될 거예요. 강력한 엘리야의 능력과 영성이 없고 사도적
권능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이방 신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보고 만나고 그리고 예수의 이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둘은 사라지고 하늘에서 선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세, 자꾸 하나님을 보려는 거예요. 엘리야,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지에서 끌어냈어요. 바로가 안 놓아줘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그국 가운데 임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땅의 재앙이 구별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자기의 민족은 구원받고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것을 체험합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막혀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여 그리고 지팡이를 뻗어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그들을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광야는 물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뛰어들었어요. 말씀 앞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라는 말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터지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먹이셨어요. 그래서 굶어 죽거나 그리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불순종해서 믿음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 다반사지요. 체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체험했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 체험했어요.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살아간다는 그 경험도 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보고 믿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모세의 가르침을 그대로 신앙생활에서 실천하여 능력과 이적으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바로와 아세라를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아합의 아내 성이 뭐예요? 어디이시? 두로이시. 두로에서 시집은 이세벨이다 이 말입니다. 정략 결혼했어요. 근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갖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키워냅니다. 바알 선지자는 남신이요 아세라 선지자는 여신이요. 두 신이 만나야 비가 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의 제사는 음란하여 창기와 창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염이 됐어요. 왕비의 권력을 가지고 선지자를 키워내니 누가 진짜 선지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참신이요? 아니면 여호와를 전하는 선지자가 참신이야? 그리고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오염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책망을 하죠. 그 시대를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라. 자, 우리가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한번 우리가 겨루어보자. 한번 증명해보자. 갈멜산으로 모여라. 가지고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자,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불로서 응답하지 않는 신의 선지자를 다 죽이자. 그렇죠. 누가 참 신인가? 이제 850대로 싸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리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입니다. 단을 차려놓고 이제 그곳에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와서 불러서 응답하소서, 불러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춤추며 막 뛰어놀며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해요. 그래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는 야, 네 신 춤장 갔니? 어디 잠자고 있냐? 깨워라. 어디 외출했나 보다. 깨워라. 조롱합니다. 그때 이제 저녁 때가 돼도 불러서 응답하지 않자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단을 세우고 재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돌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일 만한 가능성이 없도록 4통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데 3번을 부어요. 4, 3, 12, 12통을 갖다 들어봐요. 또랑에 물이 흥건하게 가일 정도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주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어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즉시로 불이 내려와서 돌뿐만 아니라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또랑에 고인 물까지 완전히 다 훑어 다 바짝 마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저 신은 가짜구나, 모여 붙잡아다가 기손 시내에다가 전부 다 죽여버려요. 850명 모두 처형시켜버립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나타낸 겁니까?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깊은 곳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기에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이거를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모세는 그래,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자, 헬라인들은 또 뭘 구했는데? 지혜를 구한대. 헬라 그러면, 여기 그리스 그러면 대표적인 왕이 하나 있죠. 땅 따먹기의 1인자 누구요? 예? 성도 좀 묘해. 알씨 뭐야? 알렉산더죠.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는 전쟁의 신입니다. 모든 공속 무기를 빌립 2세가 만들어내요. 빌립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겨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기뻐해, 슬퍼해. 내 마음에는 비가 와. 왕이시여,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내 3가지 근심이 있어. 첫 번째, 전장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아직 이겼다는 소식이 안 들어. 그게 전쟁에 지면 우리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 이게 첫 번째 이유요. 기뻐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면서 아이를 출산할 만삭이 된 아내를 두고 왔어요. 근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다반사고, 지금처럼 산부인과 발달한 게 아니라 하혈을 많이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야. 세 번째 걱정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말이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래서 전 경기를 나갔는데 우승을 해야 되는데 우승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그 소식이 안 왔어.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요, 그때 알렉산더 아버지 빌립 2세 앞으로 파발마가 등장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빅토리입니다. 두 번째 또 파발마가 딱 도착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준마가 올림픽에서 우승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까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야?
무사히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요?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기쁨에서 태어난 아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세계를 제패하겠구나. 그렇게 예견을 하고 아버지 빌립 2세는 그를 전사로 키웁니다. 그에게 그 당시에 스파르타 전사인 레오니다스를 초청해서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얼마나 알렉산더가 우수하냐 하면 귀족들이 받는 군사훈련을 10년 동안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데 3년 만에 다 패스해버려요. 알렉산더가 1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에서 말 장사가 오죠. 그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 자, 관우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관우. 중국의 관우. 그 중국으로 또 넘어갔어. 중국의 관우는 뭐가 있었어요? 적토마가 있었죠. 천리를 막 쉬지 않고 달리는 적토마가 있었어요. 뭐 과장이 약간 됐겠지만은. 또 여기 그 당시에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을 갖는다는 것은 꿈이에요. 꿈. 그 장수에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가지고 온 이 말 장사가 있어요. 근데 말값이 얼마요? 그랬더니 은 13달란트래요. 그 당시에 13달란트면 전함 13척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비싸요? 안 보세요? 되게 비싸. 그런 말이 좀 훌륭해야 되는데 어느 장수도 통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발을 들고 막 그냥 차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그 말을 제어를 못해요. 가만히 보던 12살짜리 알렉산더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좀 해보겠다고. 이런 좋은 말을 그냥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그냥 아버지 빌립 이사가 이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저리 가지고 와!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12살 난 알렉산더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살살살살 달랬어요. 그리고 올라탔어요. 그리고 살살 탁탁탁탁 치니까 말이 탁탁탁탁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 달리게 할 때 뒷발로 그냥 말을 탁 치니까 타닥타닥타닥 달립니다. 근데 그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쫙 달립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렸어요. 야, 너 어떻게 이것을 알았냐? 그러니까 말이 왜 그렇게 날뛰었냐? 이 훌륭한 말인데 왜 이렇게 날뛰었냐? 그러니까 햇빛을 그림지고 그 햇빛을 등지고 있으니까 말 그림자에 비춰서 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대적하는 거였죠. 그 훌륭한 말이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근데 알렉산더가 그 말을 알아본 거예요. 그 말이 북의 팔로스예요. 이 말 샀게 안 샀게? 아버지가 사줬게 안 사줬게? 사줬으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해야죠. 그 말이 전 세계를 누비며 타고냈던 북의 팔로스 말이에요. 말을 탁 소유했어요. 그의 친구 중에서는 놀이 친구였어요. 헤파이스티온이라는 놀이 친구를 딱 붙여줬어요. 좋은 친구를 어머니가 붙여. 어머니 이름은 누구냐? 올림피아는 여자입니다. 굉장히 교양 있고 헬라 철학을 수양한 교양 있는 여자예요. 배운 여자예요. 어릴 때부터 오디세이, 그리고 영웅담을 기록한 일리아스 오디세이라는 책과,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그 아킬리스 여러분, 아킬리스 알죠? 아킬레스가 롤 모델이야. 내가 아킬레스와 같은 전사가 되겠다. 그 꿈을 가져요. 역사와 철학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올림피아는 그에게 스승,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테스의 제자. 누구? 에? 테스의 제자. 테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요, 학자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의 시작점이죠. 소크라테스로부터 내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북돋아. 신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인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한 인간주의 철학의 시작이죠. 그래서 인간의 유능함과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냥 단순하게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 용맹스러워요.
그 전쟁에 나가면요, 앞으로 전진 그러고 뒤에 있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요. 나가서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서 적장을 베고, 그러니까 그 뒤따르는 부상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군인이요, 철학자요, 그리고 정치가예요. 굉장한. 그래서 세상을 막 정복해 갑니다. 정복해 가는데, 그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알렉산더는요,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아요. 항복만 딱 받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자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헬라 철학과 문화를 보급해요. 그러면 그 우수한 헬라 철학과 그리고 문화 앞에 그냥 굴복해 버려요. 잔인하게 죽이지 않아요. 잔인하게 죽이면 반란이 일어나고 도전이 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뛰어난 문화 문명 앞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아, 이게 더 우수하구나. 미개한 이 나라를, 야만인 이 나라를 살기 좋게 해주는구나 알고서 그들은 굴복합니다. 그리고 헬라 도시를 건설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알렉산더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국에서 포로로 잡은 젊은이들을 자기의 친위대로 삼아요. 그러니까 부장들이 암살당하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헬라 철학과 문화 앞에 그 젊은이 다 굴복합니다. 한마디로 문화 정치를 한 거예요. 탁월한 문화. 그래서 헬라의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하죠? 누가 지배하죠? 로마죠.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때 정치와 군사는 로마가 지배하지만 정신세계는 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레코 로마 시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글레코 로마. 이것은 뭐야? 시스템은 로마, 그리고 정신세계는 누가? 헬라가 지배하고 있던 글레코 로마.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주름 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철학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후진국이 돼버립니다. 돈만 많다가 다 망해버려요. 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꽃을 피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어때요? 그들의 문화와 정신에 자부심을 갖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발전시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혜를 추구합니다. 진짜 차원 높은 지혜가 어디 있는가? 모든 세계의 총망라한 지혜가 어디 있는가? 소피스트들이죠.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지식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의 도시에 가면은 거리의 악사처럼 거리에 강연자들이 있어요. 거리에 강연자들이 외칩니다. 새로운 지식.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막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환호성을 지르며 거기다가 봉투 열렸네. 거기다가 바구니에다가 통조를 막 집어넣죠. 그래서 지식 작사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리의 악사들처럼. 그러니까 그 지식에 목말라 하는 것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 있다, 새로운 어떤 것이 문물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얼마가 들더라도 그것을 차지해 오는 겁니다. 수많은 도서관이 건립되죠. 수많은 지혜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헬라 철학,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논의되고 공부하게 되는 그런 철학의 시작이 어디서? 서양 철학, 헬라 철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학문의 기초예요. 모든 물리학, 과학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학문의 단계에서 가장 차원 높은 학문이 뭔지 아세요? 법학입니다. 그보다 높은 건 물리학입니다. 그보다 높은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보다 높은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이 제일 높은 거야. 그래서 그 신학 전에가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그게 없으면 물리학이고 과학이고 다 의미 없어요. 자, 여기서 그 헬라인들은 토론과 그 사색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을 찾으려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지식 체계를 구했습니다. 자, 지금 헬라인 몇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은 소문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똑똑하다는 서기관들과,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똑똑하다는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눴는데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들도 쩔쩔매고 대제사장도 쩔쩔매는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대화를 요청한 겁니다.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당시에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진 존재라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것이다. 목숨을 잃음으로 다시 얻을 것이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답을 얻으면 실망할 답을 한 거예요. 지혜를 찾아왔고 표적을 찾아왔지만 나는 죽는 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지식의 끝, 그리고 표적의 끝.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나온 지혜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좋았어요?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싫었어요. 그렇지만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 났어요. 28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고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구원할 수 없죠. 어떠한 표적을 가지고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최종적 인간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표적과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보인 표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고 모든 표적의 근본, 끝장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멸망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전한 것이 뭡니까? 자, 니느웨 성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40일 후면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뭘 택했어요? 회개, 믿음. 회개와 믿음을 택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대속이란 말은 남김없이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어주신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남김없이 다 내어줬어요. 이것을 듣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든 오늘날 신앙생활의 두 가지 유형이에요. 보여줘, 믿을게. 전도 영상에 많이 그러죠. 너 하나님 봤어? 보여줘, 믿을게. 또 한쪽에서는 예수를 교훈 삼아요. 예수를 특별한 도덕 선생으로 알고 교리화하고 그리고 어떤 교양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었으면 변화돼야지 인격 수양이나 인격 변화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성품의 변화가 된 정도가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는 그냥 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이 세상의 어떤 표적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최종적인 표적, 최종적인 이적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구원의 실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우리 같이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 지식을 구해야 했더니, 지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표적을 구했더니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답이에요.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일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빛인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너 그리스도가,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왜 또 죽는다고 그래? 너 죽는다는 거 이해가 안 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을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표적이 나와요. 믿으면 지혜의 근본을 찾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래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표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믿으면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믿으면 표적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증거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셨어요? 성령이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누가 와서 보증하십니까? 예? 성령이 와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때로는 황당한 말로 외칠 수 있어요. 그런다, 그것이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방언을 받고자 하는 이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방언을 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이에게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함으로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이 일하는 것이 전가되고 전이 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저 밀려나서 아이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에게는 왜 이런 이적이 안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 받은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말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죠.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새별처럼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책망으로, 약속으로 다가온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보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꾸벅꾸벅 졸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관으로 떠오른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말씀이 새별처럼 떠오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책망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약속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명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즉시로 순종한다면 때로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때오는 즉시로 순종하는 미친 짓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 미친 짓이지만 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증하실 줄 믿습니다. 재정을 몽땅 털어다가 다른 교회에 갖다 주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15년 전에.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에서 왔다는 증거로 정확하게 100배가 오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모두가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놓고 기도로 능력을 채워놓고 그리고 전도하여 이 내 영혼을 깨우면 이것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적과 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행위들마다 보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도 보내준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천사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돕는 권능들이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버케를 메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버케를 메고 가니 요단강 물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꾸짖지 아니하시며 늘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언니가 계시죠. 우리 차 안에 한 번씩 모시고 다녀요. 누구 언니? 내비게이션 언니.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그 언니는요, 화도 안 내요. 다른 길 가도 조용히 왜 일로 갔어? 이렇게 그러지도 않고 그냥 상냥하게 이 길로 가면 멀리 가오니 다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책망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그 언니 여러분들 모시고 다녀요? 화도 안 내요. 내가 막 짜증내도 아이고 그냥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고 짜도. 자, 그런 내비게이션 보고 갔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죠. 꼬부셨다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하나하나 33개의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모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 동안에 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세교로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를 탁해 삼아서 개신교 니들 왜 자꾸 예배드려? 내가 이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 교회 폐쇄야. 다음 주부터 폐쇄야.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신고를 접했으며 7번 해드려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숨어서 카타콤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 근데 그 교회를 덕해 삼아서 폐쇄시켜버려야지. 부산에 그 세그룹교회 손 목사님, 그가 선언합니다. 우리 순교합시다. 순교자의 그 삶을 보고 감동받아서 우리 폐쇄당합시다. 그리고 헌법소원하고 이제 영원히 교회가 해체돼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전국 교회가 다 일어났어요. 거기 다 붙었어요. 그 3일 다음 날 철회, 교회 폐쇄 철회. 저도 일어났어요. 저도 동참합니다. 일어났어요. 그때 불처럼 불화사처럼 일어났어요. 영적 세계가 움직인 겁니다. 그때 이후로 확 꺾였어요. 기독교 핍박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향한 핍박 사라졌어요. 아무렇게나 움직인 게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물줄기가 움직였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무섭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꼭두가시처럼 움직였던 교회는
아마도 20년 안짝으로는 비실비실 될 겁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는 교회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 주도권은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비상하여 올라가십시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마귀에 속지 마세요. 이미 주님께서 마귀를 이겼대잖아요. 은폐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잖아요. 왜 그건 못 믿어요? 마귀의 거짓에 협박에 왜 속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모르드게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시간 바로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오늘 모세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천지에 주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노라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걸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